시편 14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시, 묵상시, 어떤 삶의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원통함, 우환,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원통함, 이건 어떤 원망스러움이기도 하고 또 근심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환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아주 공궁한, 곤란하고 궁핍하고 다양한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묵상. 상황은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굴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라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들이 하는 태도는 그냥 그런 데서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설교자라든지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이 닥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다 똑같이 고백하는 소리,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힘듦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내 감정, 어두운 내 감정에 완전히 감옥처럼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풀어나가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정말 아픈 감정 혹은 어두운 감정, 이런 상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 그런 상황,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꽉 막혀 있는 그 혈관을 침 한 방으로 탁 자극을 줘서 탁 뚫어내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내 상황이 지금 요러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꽉 막혀있던 것이 쭉 뚫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이걸 우리는 삶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내는 거 중요해서, 오늘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내가 소리내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소리, 나의 신음소리죠. 나의 소리. 소리를 2번 강조해요. 1절에. 내가 소리내요. 내가 소리내요. 일단은 딱 막혀있는 풍선처럼 부풀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곧 터질 것 같은 내 감정을 내가 소리를 딱 내게 되면 거기서부터 피 하고 바람이 빠지듯이 빠지기 시작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하지 않는 거죠.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나 극단적인 결단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 소리 내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쏟아내듯이 이 부르짖는다라는 건 큰 소리를 내서 내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감정, 어두운 마음, 상처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응어리진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근데 삶에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다 나름대로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평생 어떻게 쏟아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오히려 더 자기의 목숨을 죄어오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쏟아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내가 은총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간구라는 것은 애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은총, 은혜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조곤조곤 쏟아넣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그분 앞에, 그러니까 항상 죽게 번역한 대부분의 단어는 어제 그 히브리어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 2인칭, 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라고 하나님을 할 수 없으니까 혹은 당신이라든지 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 앞에 내가 나를 쏟아놓는 거예요. 뭘? 나의 원통함, 나의 우한. 내가 그분 앞에 조곤조곤 진술하여 말한다. 말을 하더라도 진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항상 세상에는 부풀려 있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내 있는 그대로 전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지 않고 딱 밑바닥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 앞에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살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나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장이 사실은 그 밑바닥, 우리의 처해져 있는 삶의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있어요. 그 밑바닥.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실을 진술해야 됩니다.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는 말 못할 얘기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영,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조곤조곤 있는 그대로 포장할 것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절에 이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올무가 있다는 거, 함정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꽉 그냥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네.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상태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가야 할 길,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이런 함정이 있었다는 거, 이런 올무가 있었다는 거, 이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시적인 표현, 그리고 애언자의 언어는 바로 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말은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힘이 하나도 없다. 내게 힘이 없다. 뭔가 붙잡을 힘이 없다. 이 올무에 빠졌고 함정에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완전히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해관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는 되었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수렁처럼 빠진 줄을 알게는 됐는데 거기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 내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얼마나 이게 정말 공고한 상태입니까? 저는 이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다 사라져버렸다. 돈도, 내가 믿었던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이건 나 자신마저도 내가 나를 돕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에 크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다. 당신이 나의 분깃,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곰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저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힘이 생기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 절망적인 영혼을 묘사합니다. 나를 알아보는 이도 없다. 나의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고 좀 내가 의지할 만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내 영혼을 돌봐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도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 정말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내 영혼을 좀 누군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설 수가 없고 빠져나가고 싶으면 빠져나가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수렁에서 그 영혼을 쑥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값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위대한 인생인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6절, 7절 계속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어주십시오. 경청. 들어주십시오. 경청이라는 거예요. 좀 잘 내 말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매우 비천합니다.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 건져 주십시오. 이 구출이라는 말인데 건져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죠. 이 꺼내 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거기서 꺼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런 소리가 제 귓전에 막 들립니다. 영혼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압박하는 모든 상황, 나를 압박하는 모든 여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나를 가둬놓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보다도 더 강해 보여요.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어요. 괜히 감옥이 아니잖아요. 감옥은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7절에 당신은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라. 내 영혼이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의 감옥에 빠져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의 공궁함, 자기의 어떤 상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를 압박하는 어두운 감정, 또 어두운 그런 상황, 이런 속에 갇혀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실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탁 트이듯이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빠져나오고 보면 그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왜 어두운 감정 속에 그렇게 매여 살았나? 내가 왜 저런 속에 나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갇혀 살았나 싶을 겁니다. 빠져나오고 보면 여러분 주위에는 의인들이 많아요. 같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관대하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내게 갚아주실 겁니다. 내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더 호의적으로, 더 관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잡고 어떤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나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나의 이 복잡한 어떤 내가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내 생각에서, 상황에서, 감정에서 주님 손을 잡고 빠져나오면 나는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의인들을 내 곁에 두시게 될 것이고, 의외로 내 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의외로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죠. 하나님은 저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저 영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뭔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처럼 실천에 나가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